적혀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참 빛이신 분,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앞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둠에서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인생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새벽 말씀으로는 아끼고 하다가 이제 6년째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군데군데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미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도 그때 그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전한 의미 속에 또 이렇게 더 생각을 뛰어넘는 또 이렇게 더 깊은 뜻, 더 넓은 뜻이 있었구나. 저도 다시 발견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온 세상 모든 생명, 각 사람을, 각 존재를 일일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에 그 우리 마음 그 깊은 곳,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혹은 두려움으로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손댈 수도 없는 내 마음속의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자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모든 자리, 그 어떤 자리 한 곳도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임하시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찬송 고백한 것처럼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근심으로 탄식할 때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외로워서 몸부림칠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빛이 보이지 않아서 깜깜한 어둠 속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나 사실은 내가 홀로 외롭게 두려움으로 홀로 버려져 있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그때에도 너의 모든 인생 어떤 시절에도 홀로 외로워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때에도 나는 그때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그리고 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던 분이 없으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백사장의 발자국, 바로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내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함께 찍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서, 주님, 저 때를 보니까 저 때가 제 인생이 가장 힘든 때였는데 왜 저 때는 저렇게 저 홀로 걷게 두셨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얘야,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나는 너를 업고서 가고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14절 말씀과 연결될 거라고 몰랐던 것이 아니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번에 또 느끼게 됩니다. 14절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미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다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장막을 치심에,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셨다. 바로 구약 출애굽 백성, 그 광야에서 각자 백성들의 장막이 지파에 따라서 다 세워져 있는데 그 한 중앙에 누구의 장막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저 약속의 땅의 핵심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의 가장 큰 생명이요 복이다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막을 함께 두셨다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 출애굽의 장면도 백성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예고편,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살림을 차리셨다. 우리 가운데 거주지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뜻은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뛰어 들어오셨다는 의미임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9절 말씀과 연결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자리를 빛으로 비추기 위해 육신으로 너에게 온 것이다. 내가 내 장막을 너의 가운데 펼치고 너에게 찾아오고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왔노라. 바로 너의 모든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어두웠던 자리를 빛으로 밝히고 너의 모든 탄식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자리에 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너를 끌어안아 주기 위해서, 너를 꼭 끌어안아 주고 너를 나의 생명의 품으로 안기 위해 내가 너에게 육신을 입고 찾아온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그 분은, 그 빛, 바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 1서에서 바로 사도는 감격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친히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18절 말씀처럼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분, 그런데 그분 자체도 바로 하나님이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흔히 쉽게 외아들 번역하지만 사실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뜻입니다.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하게 그 종류 밖에, 그 한 분 외에는 그 똑같은 종류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종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부는 그것을 독종자, 우리말로 독종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종류의 아들, 유일하신 그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버전을 보면 one and on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시고 그분밖에 없으신 바로 그 아들. 그런데 그분 자신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비추고 계십니다. 바로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는 내 마음 그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의미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육신에 그친 것이 아니죠.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잘 알고 계시듯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고백처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음까지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는 가장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육신을 입었고 내가 너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고 그리하여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고 또 오늘도 이 새해에도 풍성하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직 수련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면 그래,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헌신해야겠구나, 새해에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자, 이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봉양을 한다, 내 힘으로 무언가 은혜를 갚는다, 뭔가를 드린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것이 봉사의 의미입니다. 봉사가 무엇이냐 정의하면 국어사전에 물론 이렇게 안 되어 있겠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봉사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 바로 이것이 봉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 씻어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질이 봉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신, 생명까지 주신, 바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봉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붙잡혔기에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 나는 주님의 지체, 주님의 몸에 속한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의 봉사를 따라서, 그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은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는 자리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자리든 섬긴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픈 자리, 나의 모든 어두웠던 자리, 나의 모든 외로웠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의 사랑을 너는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사랑으로 너도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라. 우리는 빛의 근원이 될 수는 없지만 빛의 근원 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그분이 비추시는 빛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품에 꼭 끌어안겨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도 나아가서 아직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서로 함께 알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옛사람과 투쟁하고 있는 속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야, 저 사람은 저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래, 나도 지금 예수 믿는 은혜로 살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이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도 때때로는 어리석게도 그 옛사람의 혹해서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곤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저 사람도 지금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있구나, 씨름하고 있구나. 그 씨름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결국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구나. 주님이 저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주님이 저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저 사람을 오래 참으심으로 빚어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못 기다려주고 못 참아주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오만이고 불순종이고 교만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저 사람을 저도 기다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빚어주시는 저 사람을 저도 끌어안고 사랑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재직으로 섬기면서 서로를 향하여 그러한 긍휼로 그러한 기다려주는 인내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주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함께 하신 주님, 그리하여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그분의 빛의 손길로 비춰주시고 만져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오늘도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이 또 다른 내 곁의 사람에게도 흘러넘쳐 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겸손히 섬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 힘입어 내 곁의 한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빛을 또 다른 이에게 반사하여 비추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거울에 불과하지만 우리 거울을 통해 주님의 빛을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가, 또 우리 서로의 옛사람의 그 주님의 빛이 비추는 또 다른 이가 그 빛을 보는 놀라운 생명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